제가 1995년 1월 달에 순복음 의정부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1교구, 용현동의 1교구에 첫 사역지가 되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신방을 그 전까지만 하던 이제 교회 학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었는데, 의정부교회에 와서는 교구를 맡았어요. 교구를, 성인 교구를 맡았어요. 아이고, 저기 아신다고 막 손을 흔들고 계시는데 안녕하셨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꼭 신방을 따라다니셨어요. 근데 저한테 꼭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신방은 어디든 따라다니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시켜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난 또 교구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 줄 알고 기도는 안 시켰어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니까 이상해.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단합 기도를 딱 하는데, 어느 권사님, 오늘 대표 기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 안 돼요.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네. 이은남 권사님이시라고. 안 돼요. 난 눈 딱 감고 우리 이은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들 눈 감았어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30초 있다가 또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아니, 또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때 단합 예배 드릴 때 막 그때 한 40명 막 50명 막 모였어요. 대단했어. 그때 1교구 화이팅! 1교구 할렐루야. 지금은 몇 교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3분 동안을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처음에 막 웃다가 사람들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그저 감사했나? 내가 그저 감사했나? 5분 동안 아이고, 또 그렇게 또 기도 계속 하시대.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단합 기도할 때요,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인사가 뭐였냐면 그저입니다.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를 3년여 지나 나오면서 그저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가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친정이 왔으니까. 친정이 안 해도 뭘 긴장을 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긴장도 돼요. 왜 그러냐면 10명, 20명 놓고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많이 놓고 설교를 하니까 좀 긴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여러분들 다 은혜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어느 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조직이나 나라가 흥망성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를 처음 세우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산상수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는 십계명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너는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짜지 않으면 쓸데가 없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산상수훈이 있어요.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때 찬양 한 곡을 또 해야 돼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찬양 한 곡 하고, 제 말씀은 한 부분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조금 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럼 첫째는 뭐냐면 빛과 소금의 삶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랬는데, 착한 행실은, 빛과 소금의 삶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다시요. 우리는 지금까지 빛과 소금의 삶은 착한 행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빛과 소금의 삶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착한 행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간디의 선행은, 석가모님의 자비는, 맹자의 도덕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그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은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다 본다고 한다면 간디나 석가모님이나 맹자나 법정 스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도덕적으로 사세요, 윤리적으로 사세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은 소중한 겁니다.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산상수훈을 가리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빛과 소금의 삶은 여기서 착한 행실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 때 나로 인하여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도덕적으로 사는데, 윤리적으로 사는데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습니까? 아니 칭찬을 받아야지. 법정 스님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간디가 칭찬을 받았잖아요. 석가모니가 칭찬을 받았잖아요. 왜? 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세상적인 기념으로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 입술에서는 복음이 터져나와야 돼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아니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평당도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비난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착한 행실,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착한 행실이 도덕적인 삶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기를 원해요. 증거가 되기를 원해요. 그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도 소중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은 나를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다시 오해하지 않도록,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은 소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세에 은혜 입은 우리가 입이 닫혀져 있어서는 안 돼요. 해외는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얻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차세대의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대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소중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도 소중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 무시하는 걸 압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의 머물렀던 입술이 터져 나와야 돼요. 머물렀던 내 손이 다시 움직여져야 돼요. 복음의 발걸음이 다시 움직여져야 돼요. 머물렀던 이 신앙의 이 은혜가 다시 제2의 복음화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만족해서는 아니 되어져요. 경기 북부 일대에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서는요 입술을 강하게 불리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제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중해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돼요. 네 삶 속에서 복음이 터져 나와야 돼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전철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노방전도 가고 집에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막 음료수도 주고 용돈도 주고 신학교 때 오늘도 전철 타고 딱 오는데 전철에서 누가 복음을 증거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째려봐요. 손가락질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바꿔나가야 돼요. 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좋죠.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윤리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너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해요. 저는 일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는 왼수입니다. 왼수를 뛰어넘어야 땅 끝을 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애들이 자녀가 5명이에요. 저희가 저기 응봉동에서 살았거든요. 금호동 있는데 거기서 버스를 타면 새벽 예배에 1시간 반 걸려가요. 여의도 교회를 5명 데리고 내 동생 없고 나는 앞장서고 누님 셋이서 옛날에는 교회에 앞에 버스가 안 섰어요. 올육강정 건너편에 섰어요. 거기서 문 해짓고
해집고 우리 아버지도 막 가서 믿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줄 알고 가서 막 달려가요. 그리고 또 매일 앞자리까지 가요. 딱 자리를 딱 잡아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집사 안수 집사님 받으셨어요. 그런 열정. 금요 기도에 아이고야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아이고야 우리 지금이야 우리가 은봉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거기 산동네 아파트에 옛날에가 안 지사님이 계셨어요. 안수 지사님, 장례 담당하시는 지사님, 장례 담당하는 지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1층에 한 30가구가 사는데 아파트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요 그 조그마한 방에 한 3, 40명이 몰렸어요. 그럼요 동네가 떠내려가야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럼 그 앞집에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여기 그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장례 담당하시는 안수 집사님. 그분이 청년으로 계셨거든요. 우리 집 문을 걷어찹니다. 조용히 하네. 하도 시끄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성경책을 딱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 20년 만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순복음 의정부교회 왔잖아요. 그분이 나를 딱 알아보고 딱 안아주시더라고.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그렇게 내가 어머니 핍박을 했는데 그 성경책 받고 복음화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 교회 안수지사님 됐다. 배 뚱뚱하신 분이 있었어요. 다시 중간 결론.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 반복할 겁니다. 하나만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도덕적인 삶이라고, 윤리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수준은 거기 수준이 아니에요. 뛰어넘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라. 너가 은혜 받은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영적인 군사라면요 경기 북부 지역 이 지역 아이고 할렐루야 복음화되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200만 명이 다 오염이 됐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200만 명이 회복되어졌듯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정부 내가 올 때는 25만이었는데 지금 40만이라고 그러네.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일본은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우리 동네가 그래요.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그 석유 정제 공장이 많아요. 석유 정제 공장이 많은데 한 이치하라라는 도시에 한 30만 명이 살아요. 30만 명이 사는데 우리 동네 앞에 2만 명이 출장을 와요. 2만 명이 공장이 그렇게 커요. 2만 명이 이렇게 출장을 오는데 그 회사의 기숙사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밤이면 나와서 술 한잔 하고 그다음에 밥도 먹고 그러니까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우리 동네가 좀 특별해요. 야쿠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남성들은 대부분이 야쿠자예요. 그분이 나한테 안익기라고 그래요. 형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목사라고 가르쳐줘도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참 나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 교회의 사역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내가 2003년도에 일본을 갔습니다. 39살 때 젊죠. 지금 59살. 내년이면 60. 간지 20년이 됐어요. 머리가 다 샜어요. 와,
우리 애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지금 30살이 됐어요. 아이고. 근데 그때는 교회는 있는데 성도가 5명이었어요. 성도가 5명이었는데 목회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와, 갔는데 그렇게 힘든 겁니다. 5명에서 목회를 하려니까. 5명에서 목회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기를 했지만 야쿠자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딱 출소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딱 왔어요. 교회에서 좀 쉬고 싶다고. 근데 온몸에 문신이 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라고 했죠. 한 달을 머물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사가 됐어요. 야쿠자 오야가 저 교회에 있다고 하니까 쫄맹이들이 다 따라오네. 그 꼬봉들이 다 따라와요. 검은 옷 입고 와, 검은 옷 입고. 그러고 나서는 나한테 인사를 할 때 형님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오야가 나한테 형님 하니까 쫄맹이들은 다 나한테도 형님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보면 다 이제 우리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일이 있냐?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페인트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할 일을 갖다가 5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5명이었던 사람들이 한 3년 만에 100명이 됐어요. (100명이라고) 하니까 좀 우습나요?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주셔야지. 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100명 정도 되어지니까 이제 그분들이 한 80% 정도가 비자가 없었어요. 비자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돈이 어디냐면 침대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100명 정도 되니까 성전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성전 건축을 안 해요. 헌금을 안 내. 그럼 집에 있는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다 갖고 왔어요. 그것으로 성전 건축을 했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2003년도에 갔다가 6년에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완성이 2010년에 했어요. 은행 돈 빌리고 성도님들한테 빌려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 내라 그랬더니 안 내가지고 빌려가지고 했어요. 2010년에 딱 성전 건축을 했는데 2011년이라고 아세요? 2011년에 지진이 났어요. 1년 만에 9도. 한국에서 뭐 3도, 4도 났다고 놀랐는데 우리는 보통이 6도, 7도입니다. 흔들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흔들어줘야 좀 안심이 돼요. 이 전기밥솥이 다 팽창하고 있다가 팡 터지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공기를 빼주면 안 터지잖아요. 가끔 가다가 흔들어줘야 안심을 해요. 근데 2011년에 9도의 지진이 난 겁니다. 9도의 지진이. 건축한 지 1년 됐는데 지진이 나서 80%가 다 한국을 갔어요. 80%가 다 한국 갔어요. 아니 비자도 없는데 여기서, 그리고 또 이 후쿠시마하고 여기서 한 150km에서 2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때는 굉장히 심했는데 한 3일이면 그 연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다 가고 비자 없는 사람들 다 가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만 남아있었어요. 그때 황당했습니다. 100명에서 20명으로 한 달 안에 싹 사라져버리니까. 남성들은 다 야쿠자지. 그리고 출장에서 한 2만 명 정도 있는데 다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우리가 좀 독특하게 다 유흥업에 종사를 해요. 유흥업에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남성은 야구자, 여성은 유흥업에 종사를 하고. 유흥업에 종사를 하니까 좀 세요, 세. 나는 참 부드러운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맡겨줄 줄 몰라. 보통 여성들이요, 오면은요, 말도 못해도 막 가게를 오픈을 해요. 너 일로 와! 오마에! 일로 와, 이놈의 새끼야! 그걸 갖다가 그 말을 못하니까 이라사이마세, 이라사이마세,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싸워요. 근데 이 설교를 제가 합니다. 당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아우, 내가 이 야쿠자인데요. 야쿠자에서 겨우 이렇게 내가 내 불편함이 내세울 게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야곱이에요. 내가 야곱이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보통 다 야구자들이지만 그 야구자의 모습이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가게에서 유흥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복음을 증거합니다. 금요철학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아주 얇게 입고 오지만 손님들을 모시고 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한두 명, 두 명이 생기는 겁니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도 소중합니다. 야곱의 삶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무슨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종말이 다가왔다고 그래요. 종말의 시계가 5분 전입니다. 지금 몇 분 전인지 모르겠지만 자연도 세상의 종말로 향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핵이라는 한 방에 쏘여지면 전 세계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종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내가 야쿠자처럼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일본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야곱의 모습인데요. 내가 야쿠자의 모습인데요. 그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조센징이라고 그래요. 조센징. 조선놈이라고 그래요. 조선놈. 나는 쪽발이 그러지. 쪽발이 그 남학신 있잖아요. 개따짝 같은 거. 조센징 그러면 쪽발이 그래.
또 원숭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우리의 사마리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1900년대에 동남아하고 한국을 콱 잡아먹었어요. 중국과 러시아와 맞짱 떠가지고 이겼어요. 미국과 맞짱 뜬 나라입니다. 그 시대를 그리워해요. 한국 사람 보기에는 이렇게 낮춰봅니다. 조센징. 우리의 사마리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땅 끝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주변에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나의 원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땅 끝을 갈 수가 있어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소중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네가 야곱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환경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참 귀해요. 귀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귀해요. 아주 마음이, 영적인 부모처럼 마음이 막 애립니다. 그 원전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100명에서 20명으로 훅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간발에 아니 열심히 하고 쉬어 하면서 겨우 또 일어나서 한 40명 됐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네. 이때는 물 한 번 먹어야 돼.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지금 한 2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는 다 떠날 사람 다 떠나고, 우리 이자라가 한 40만 명 되거든요. 40만 명 되는데 한국 사람은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일본인들과 같이 있는 우리 교회 딱 하나뿐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나하고도 싸울 때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제 갈 데도 없어요. 갈 만한 교회도 없어요. 나랑 싸우지 맙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제 딱 알곡만 남았어요. 딱 알곡만. 지난달 5월 달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회복됐어요.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신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첫째, 빛과 소금의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은 인간을 구원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가 번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종말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빛과 소금의 삶은 산상수훈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공통점은 뭐냐면 무엇을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을 하는 자는 무엇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 무엇을 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공통적인 것은 뭐냐? 나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나눈다고 해서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한국보다도 더 일본이 먼저 복음화가 먼저 들어왔어요. 복음화가 더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음화에 선교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이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복음의 피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한국은 부흥이 됐고 일본은 0.3%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1950년대 6.25를 겪었어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이때가 가장 일본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때였습니다. 가장 기독교가 퍼센트가 굉장히 높았던 때가 1950년대예요. 우리는 다 무너졌을 때 일본이 가장 영적인 부흥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1990년대 때였어요. 근데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만 알았다는 겁니다. 주변을 돌보지를 않았어요. 내가 여기만 줬사오니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거인이에요. 영적인 부자입니다. 영적인 어른이에요. 우리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누지를 않아요. 은혜를 나누지를 못해요. 복음을 나누지를 못해요. 우리가 나눌 때,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눌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내가 애통하는 것을 나눌 때 위로를 받을 것임이며, 온유한 것을 나눌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며, 너희가 긍휼히 여길 때 너희가 긍휼을 받을 것임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희가 화평을 나눌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며,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어느 정도 채워져야 나누지 마시고, 나누는 어떠한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은혜를 나눠야 돼요. 복음을 나눠야 돼요.
크리스찬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를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였던 것처럼 생명 걸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 그리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 너희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나 평안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첫째, 기억하세요. 빛과 소금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머물러서는 안 돼요. 머무르면 이끼가 낍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산상수훈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것을 실감을 했어요. 전철 안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복음을 막 증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피해요. 부끄러워합니다.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에 머물지 말고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